사랑하는 식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을 위한 40일 특별 정성 가운데 8일차 훈독 정성을 시작하겠습니다. 6천년 만에 탄생하신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 초림 독생녀 탄생의 배경과 기반. 독생녀 탄생을 위한 한민족 선민. 시작과 끝이 같으신 하늘 부모님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복귀 섭리를 경륜해 나오셨다. 하늘 부모님은 4천년의 탄감 복귀 섭리를 통해 유대민족 선민이 국가 기반을 조성케 하시고 그 토대 위에 마침내 독생자 예수님을 탄생시키셨다. 하늘 부모님이 준비하신 섭리적 기대 위에 독생자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할 유대교와 유대민족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특히 예수님이 참 부모가 되시도록 협조해야 했던 마리아, 사가랴 가정과 세례 요한 등이 책임하지 못함으로써 독생녀 탄생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유대민족과 유대교 기반 위에 오시는 독생녀와 성혼하여 참 부모가 되시어 인류를 중생 구원해 주셔야 했다. 하지만 독생녀가 탄생하지 못하여 성혼하지 못하고 십자가 죽음에 이르렀다. 예수님은 다시 오마 하셨고 다시 오셔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재림하여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생녀가 탄생해야 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독생자 예수님의 승리 기반은 남아 있으므로 독생녀 탄생이 확정되면 재림하시게 된다. 따라서 예수님 십자가 이후 2000년 섭리 역사는 독생녀를 보내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유대민족은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탕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은 유대민족을 통해서는 독생녀를 보내실 수 없다. 하늘 부모님은 책임하지 못한 유대민족이 아닌 새로운 선민을 통하여 독생녀의 탄생을 준비하게 하셨다. 하늘은 그때 찾지 못했던 독생녀 기반을 닦기 위해 새로운 민족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한민족입니다. 기원절에 한민족인 동이족이 한씨 왕국을 세웠는데 하늘을 숭상하고 천문하게 밝았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독생녀의 탄생을 위해 한민족을 선택하셨다. 셈족의 후손 중 한 무리가 동쪽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들이 동이족이다. 한민족은 동이족의 후예로서 한씨 왕조를 세웠고 이후 한반도에 정착하였다. 하늘 부모님은 반만년의 기나긴 역사를 통해 한민족을 선민으로 길러오셨다. 한민족은 하늘을 공경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경천애인의 정신과 하늘에 대한 절대적인 충효열의 심정을 가진 민족이었다. 그리고 홍익인간, 제세이화를 개국 이념으로 하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녔으며 평화를 애호하는 민족이다. 이러한 기반 위에 하늘 부모님은 한민족을 선민으로 길러오셨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독생녀를 탄생시키기 위한 하늘 부모님의 섭리는 한민족 선민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한민족 선민의 역사는 하늘 부모님이 독생녀의 탄생을 위해 친히 길러오신 섭리 역사였다. 한민족 선민은 독생녀가 탄생할 수 있는 중심 기반으로 준비되었다. 독생녀 탄생을 위한 기독교의 기반. 한민족 선민 가운데 독생녀를 보내기 위한 하늘 부모님의 섭리는 기독교를 배경으로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첫째, 하늘 부모님은 종교개혁을 통해 기독교를 새롭게 하셨다. 종교개혁은 독생녀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기독교 기반을 새롭게 준비시키기 위한 하늘의 역사였다.
특히 기독교 강요가 실질적으로 완성된 1543년은 종교개혁의 분수령이 된 해였다. 기독교 강요는 칼뱅이 카톨릭의 부패를 개혁하기 위해 개신교 신학의 핵심적인 교리를 조직적으로 체계화한 신학서이다. 칼뱅은 1543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에게 교회 개혁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밝히기 위해 교회 개혁의 필요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 논문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성례를 신실하게 베풀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교회가 이러한 본질에서 떠나게 되면 타락하고 세속화된다고 비판하였다. 교회를 개혁해야 하는 정당성과 필연성을 강조한 이 글은 개신교 개혁운동의 가장 중요한 문서로 평가받고 있다. 기독교 강요의 체계가 갖춰지고 교회 개혁의 필요성이 제출된 1543년부터 400년의 기독교 개혁의 기대 위에 독생녀가 탄생할 수 있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각 개인이 성경을 통해 진실한 믿음을 가지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늘 부모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의로운 생활을 실천하며 하늘 부모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였다. 이러한 종교개혁의 터 위에 하늘 부모님은 독생녀를 보내실 수 있는 신앙적 기반을 만들어 나오셨다. 둘째, 종교개혁 이후 미국을 세운 청교도 정신은 신앙을 쇄신하고 부흥하고자 하는 움직임 속에서 영적 각성운동으로 이어졌다. 먼저 1560년에서 1660년까지 진행된 청교도 운동은 형식주의에 매몰되어 있던 교회를 개혁하려는 신앙운동이었다. 청교도들은 엄격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실천하였다.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 대륙으로 이주한 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청교도 정신은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한 물질주의 및 개인주의의 확산, 미국 사회의 세속화 등으로 인해 점차 힘을 잃어갔다. 이러한 영적 쇠퇴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영적 각성운동으로 나타났다. 특히 1850년부터 시작된 제3차 대각성운동은 평신도가 중심이 되어 초교파적으로 일어났다. 이들은 중생과 성결로 교회에 헌신하면서 재림을 기다릴 것을 강조하였으며 다양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였다. 드와이트 무디는 성령 체험을 통한 회심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이 자원해서 해외 선교를 나갈 것을 설교하였다. 이 운동에 영향을 받은 청년들이 한국으로 선교를 오면서 한국 개신교의 기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들은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확신을 가졌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헌신해야 할 것을 결의하였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등의 청년 선교사들이 이러한 영적 부흥운동에 열기를 안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셋째, 미국의 영적 각성운동은 한국 기독교의 영적 부흥으로 이어졌다. 한국은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사상과 문화가 있었기에 세계의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모습으로 기독교를 수용하였다. 선교사를 통해 기독교가 전파된 것이 아니라 한민족이 자발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이다. 가톨릭의 경우 이벽, 권철신 등이 학문적 관점에서 중국을 통해 들여온 천주학을 함께 공부한 것이 출발점이 되었다. 1784년 이승훈이 중국으로 가서 세례를 받았으며 이는 선교사가 없는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가톨릭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으러 신부를 찾아간 전대미문의 사례였다.
개신교 역시 1884년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 맥클레이가 고종에게 선교를 허락받기 전 이미 서상륜이 만주에서 장로교 선교사를 통해 세례를 받은 후 신약 성서를 번역하고 전도하여 1883년부터 소래교회를 설립하여 예배를 보고 있었다. 또한 1883년 일본에서 개신교에 입교한 이수정이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하여 선교사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한글 성경을 가지고 갈 수 있게 준비하였으며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 등에게 한글을 가르치기도 했다. 이러한 기반 위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는 1885년 한국에 도착했다. 이들은 자신이 생존해 있는 동안 재림이 이루어지길 간구하며 매일 기도하고 정성 들이는 사람이었다. 한민족은 조선 정부의 종교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다. 1903년 원산 부흥운동과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909년 백만인 구령운동 등 새벽 기도회와 정오 기도회, 부흥회 등에서 통성 기도를 통해 성령의 큰 역사가 임하였다. 특히 평양 대부흥운동은 하늘 부모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운동이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일제의 박해와 순환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신실한 믿음으로 재림주님을 만나고자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며 독생녀를 맞이할 수 있는 민족적인 기반이 형성되었다. 넷째, 하늘 부모님은 신령 공동체를 중심한 기독교 환경을 마련하셨다. 독생녀 참 어머님이 강림한 시기는 일제의 지배가 극에 이르렀던 때이다. 이 시기 일본은 아시아 대공영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아시아 전역으로 식민지를 확대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을 전쟁 기지로 삼고 수탈을 이어갔으며 창씨 개명과 신사 참배 등으로 한국 국민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말살하고자 극도의 탄압을 이어갔다. 조선 총독부는 1910년 한일 합방 이후로 대구와 평양 등지에 11개의 신사를 세웠고 1918년 서울 남산의 조선 신궁이라 부르는 거대한 신사를 착공하여 1925년 완공하였다. 조선 신궁 완공 후 조선 총독부는 헌법으로 모든 종교는 천황 아래에서 자유롭다고 선언하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으나 지식인들의 반대가 거세게 일어났다. 특히 한국의 독실한 기독교인들은 신사참배가 이단 숭배이자 민족의 혼을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반발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일제는 이러한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수감하면서 탄압하였기에 많은 기독교인이 수감 중에 고문으로 죽는 등 순환을 당하였다. 이를 피해 산중이나 지하로 숨어든 기독교인들은 간절하게 하늘 부모님께 기도하였다. 하늘 부모님은 기도하는 이들에게 계시를 주어 독생녀를 보낼 수 있는 특별한 기반을 조성하게 하였다. 일본의 엄혹한 식민지 통치하에서 하늘 부모님의 계시를 받은 신령한 기독교 단체들이 나타났다. 한반도 서쪽에는 성주교의 김성도, 복중교의 허호빈, 동쪽에는 백남주, 이용도, 김백문 등이 나타나 재림주님을 막기 위한 기독교 부흥운동을 전개하였다. 하늘 부모님은 이러한 신령 공동체를 통하여 재림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는 동시에 실제 성령 독생녀 탄생을 위한 기대를 조성하게 하셨다. 마침내 한민족 선민 가운데 준비된 기독교 환경에서 독생녀 탄생의 때가 도래하였다.
아주. 오늘 말씀은 6천년 복귀 섭리의 역사가 결국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의 탄생을 준비해온 역사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독생자로 오셨지만 독생녀를 만나 참 부모의 길을 이루지 못하셨기에 하늘 부모님께서는 2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새로운 선민인 한민족을 준비하시고 종교 개혁과 영적 대각성운동, 한국 교회의 부흥과 신령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섭리의 과정을 이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와 정성의 결실로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한 가지를 다시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하늘 부모님의 섭리는 언제나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과 정성, 그리고 책임 위에서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참 부모님을 기다리는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 부모님을 알고 모시며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작은 기도와 정성, 사랑의 실천 하나하나가 하늘 부모님의 섭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부모님께서 6천년 동안 이어오신 섭리의 귀한 열매가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3홈그룹 조식 금식 정성을 함께 드리는 날입니다. 실체 성령 독생녀 참 어머님의 안위와 조속한 황궁을 위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로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하늘 앞에는 큰 사랑과 효정으로 올려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참 부모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모두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